우리가 지난주에 15장 이사야 15장 1절에서 16장 14절까지 중에서 부싯돌같이 되어서 전도해라 22-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이 망하는데 참 불쌍하다. 불쌍해도 어떻게 그렇게 불쌍한지.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이제 벗어나도 돈도 벌고 이제 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들이 망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간에 이제 이사야가 하는데 3년 안에 망한다. 이 소리를 하는 이사야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래서 16장 맨 끝에 3년 남은 나라, 불쌍한 나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성도가 주어야 될 것이 주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 불쌍해도 우리 교회만, 즉 성도만이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그 자리에 같이 앉아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 죄 없는 사람처럼 자기는 전혀 안 그런처럼 그런 막 무엇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는 한 해석자, 해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살 길을 제시해 주어야지 같이 울어주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살 길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그 약속의 땅 통치자를 말하는 거죠. 우선 딱 보기에는 왕 같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이스라엘 땅의 통치를 누가 합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히스기야에게나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 그 말이거든요. 다윗 집안에 3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도 못 보았느냐? 어떻게 다윗의 집안에 300년 동안에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을 못 만나냐?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는 민족이에요. 자기 조상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알고 요르단 지역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법도 한데 이스마엘 민족이나 누구보다도 알 것 같은데 또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3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도 못 보고 이사야가 권고하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얼른 어린 양을 가지고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라. 그렇게 이사야가 지금 권고합니다. 그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우연은 없다고 그랬어요. 무슨 재앙이든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일어난다는 건데 함께 울어주면 뭐 알겠습니까? 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라. 당장에 지금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지 인식하고 있는 것이 전혀 하나님이 아니겠지만 그러나 성도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여러분 제시해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래요.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같이 울어주는 것이 아니라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린 양을 들고 가서 이 통치자에게 하나님에게 어린 양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의 산으로 보낼지니라. 셀라는 에돔 지역입니다. 셀라 에돔 지역인데 에돔의 수도가 셀라예요. 그런데 지금 아수르가 이곳에 쳐들어왔기 때문에 남쪽으로 해서 셀라를 지나서 광야길을 지나서 다시 유다로 가야 여기서 하나님이 빨리 섬기라는 거예요. 오기 전에. 아멘입니까? 자, 대표자라도 빨리 나가서 나라가 지금 이 제일 시급한 것이 뭐냐? 자기들은 보았을 때 군사력을 더 증가시키고 이사야 말을 들었다면 우리가 3년 남았다면 빨리 뭐예요? 자기들의 생각에는 군사력을 증가시켜야 되겠다. 돈을 더 모아서 용병을 사야 되겠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군사 용병을
사야 되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시급한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화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먼저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딱 해답 하나예요. 성도만이 줄 수 있는 어떤 이 세상 사람도 이런 답을 제시할 수 없어요. 어린 양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가라. 오늘 그 2절에 보면 6장 16장 2절에 보시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에 보면 와우라고 되어 있어요. 와우. 접속사거든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런 말이라고 보면 돼. 그렇지 아니하면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이 말이거든요.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다? 모압의 여자들은 이 모압의 여자들이라고 한 말은 뭐라고 했어요? 지난 수요일 말씀드렸죠. 진짜 여자가 아니 의미도 있겠지만 모압이 연약해졌음을 지금 상징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 시온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진짜 딸들이기 때문에 딸들이 아니고 그때 당시의 시온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연약해져 있을 상태이기 때문에 여자를 비유해서 쓴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압의 여자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여자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만약에 지금 하나님과 안 친하게 되면 모압의 여자들이 아르논 나루에서 떠나나니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같을 것이다. 물에 떠다니는 것은 동풍이 불어서 동풍이 부는 쪽으로 밀려날 것이고 그 전에 물 위에 이렇게 떠 있는 것이 있잖아요. 낙엽이나 이런 거라면 동쪽에서 불면 동쪽으로 서쪽으로 날아갈 것이고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그것은 동쪽으로 날아갈 것이고 북풍이 들면 북쪽으로 갈 것이고요. 해오리바람 불면 그냥 돌고 뱅뱅뱅 돌겠죠. 상상이 됩니까? 나루터에 떠다니는 새처럼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같이 전부 다 이리저리 떠다니니까 전부 다 흩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망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과 친해라. 하나님에게 나가라. 그래야 내가 살지. 안 그러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다가온 세계 만국에 흩어져 모압이라는 나라가 흔적 없이 사라질 것이다. 너 열심히 돈 모으고 살았는데 하나님도 다 흩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이라도 하나님과 친해라.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 3년 남았지 않았느냐. 돈 버는 데만 그렇게 열중해 살지 말고 하나님과 화친해라. 이사야서를 보면 장망성이라는 성읍이 나와요. 여러분 장망성이라는 성읍이 나오는데 이 장망성에서 자기가 망할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살 줄도 모르고 어디서 자기가 어떤 삶에 지금 집중해 있는 미쳐 사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제일 미쳐 있는 게 뭐냐? 돈이에요. 돈 모으는데 거의 거기에 쫙 쏠려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명예. 성도가 제시하는 답은 뭡니까? 네가 3년 남았지 5년 남았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고생한 거 다 날아가 버릴 거다. 물 위에 떠 있는 낙엽처럼 바람 부는 쪽으로 반대로 날아가 버릴 거다. 네가 아무리 잡으려 해도 날아갈 것이다. 나루터에 떠다니는 새처럼 여기저기 다 떠다니다가 돌아다니다가 전부 새처럼 흩어져 버릴 것이다. 그러면 네가 수고한 것이 지금까지 수고한 것이 무엇이냐? 성도만이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복음은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성도만이 줄 수 있는 게 유일한 것이 복음이거든요. 이 말을 누가 해주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조카 나라 이런 녹과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고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두 번째 해결책
하나님과 화친해라. 안 그러면 망한다. 자, 오늘 본문 16장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너는 방도를 베풀며 스스로 지혜롭게 생활해라. 생각해라. 이 방도는 모략이에요. 모략. 자기 꾀 있잖아요. 꾀. 내 스스로 꾀를 좀 내라. 스스로 공의로 잘 판단해봐라. 공의롭게 대낮의 때에 밤같이 그를 짓고 쫓겨난 자기 숨기고 도망한 자를 발각시키지 말며, 그리고 4절에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의 피할 곳이 되라. 멸절하는 자는 누굽니까? 아수르겠죠. 여러분, 모압이 왜 하루 만에 갑자기 망한다 1절에 그 말을 했을까요? 아수르가 지금 쳐내려오는데 지금 위에서 하맛을 치고 다메섹을 치고 북이스라엘을 치고 남유다도 치고 에돔도 치고 자기를 칠 줄 알았거든. 이게 딱딱딱딱 순번대로 자기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만약에 끝까지 내려오더라도 지거나 아니면 애굽으로 쳐들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는 멀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갑자기 남유다가 하도 예루살렘만 남았다고 자꾸 버티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니까 빨리 안 망하고 있었어요. 남유다가. 여러분,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향을 이들이 바꾸어서 다른 나라를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망하게 된 이유가 그겁니다. 나는 안 망해. 나는 이 정도면 돼. 나는 이 정도면 안전빵이야. 지금 이 모압을 치는 것이 아직 3년 남았으니까. 그럼 지금 누가 터지고 있는 중입니까? 남유다가 현실적으로 이것을 예언을 했으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유다가 터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3년 뒤에 너희가 터질 것이다. 근데 이사야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야, 하나님과 화친하고 그 백성들과 화친해라, 그 말이거든요. 이게 나하고는 관련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입에서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얼른 하나님과 화친하고 지금 유다가 터지고 있는데 너 지금 대낮이지만 밤같이 그늘을 내서 얼른 지금 아수르에게 공격을 받아서 피난한 유다 민족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하고 내가 빨리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들을 빨리 받아주어라. 그 그늘이 되어 주어라. 그 사람들을 이제 신고하지 말고, 근데 이 사람들이 도망가는 사람들을 불러서 잡아서 여기 있어요 하고 내주고, 지금 전쟁에서 지금 그나마 겨우겨우 도망 나오는데 그거 떡 잡아갖고 여기 있어요 하고 내주고, 그런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그게 3절이 있어요. 너는 쫓겨난 자들도 너와 함께 하되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피할 곳이 되어라. 이것은 부담감이 있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에게 지금 남유다가 터지고 있는데 모압이 숨겨주면 어떻게? 아수르에게 찍힐 거 아닙니까? 그것이 부담스러운 말이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느냐? 왜냐? 이유 접속사가 더 나옵니다.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아수르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멸절하는 자가 미쳤고 그거 다 아수르를 말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유다를 살려주면, 도망간 사람이 아수르를 살려주면 아수르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누가 보아도 이것 같지만은 예루살렘에 18만 5천 명이 하루 만에 천사들을 보내심을 받아서 남유다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5절을 같이 봅니다.
5절이요. 시작.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앗수르가 망하면, 압수르가 갑자기 망하면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이게 히스기야예요. 그 위에 앉은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고 정의를 구하고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제 히스기야가 아수르에서 살아남으면 히스기야 왕은 정직하고 충실한 왕이고 공의를 그 충실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남유다를 도와주면 아수르가 이 나라가 망하게 한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망하고 나면 히스기야가 너를 그냥 두겠느냐. 망해 그냥 도와줘라. 감싸주라. 그늘이 되어주라. 공의와 충실과 그것이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에게 그렇게 해주면 혜택을 주고 또 영적으로 신앙도 혜택을 주고 또 육적으로도 너를 도와주는 자가 되고 내가 어려울 때 그늘이 되어줄 것이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지금 너 3년 남았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3년 남았으니까 빨리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고 지금 고난당하고 도망 다니는 그 3년 뒤에 이 모습이 너희 모습인 줄 알고 그 사람들에게 그늘과 피난처와 보호자가 되어줘라. 그러면 나중에 3년 뒤에 그 사람들이 네 보호자가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사야가 말을 해주고 있어요. 답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상황은 그들이 지금 현실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일제 30년인가요? 그 일본에게 그 압제 당했을 때에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조금만 그런 반동이요. 그래서 고발하게서 그래서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3년나 지금 빨리 하나님과 화목하고 지금 고난당하고 도망다니는 그 3년 뒤의 모습 너희들의 모습인 줄 알고 그 사람들을 그늘이 되어주고 피난처가 되어주고 보호자가 되어주라. 그러면 나중에 3년 뒤에 너희가 보호한 것처럼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다. 자, 6절 봐요. 6절에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지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사야가 침이 마르도록 전했을 거 아닙니까? 제발 좀 그래라. 왜? 이사야는 봤잖아요. 이사야는 알고 있잖아요. 봐서. 어떻게 될 상황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이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그 이야기를 목에 침이 마르도록 입이 침이 마르도록 해줬을 거 아닙니까? 전에도 안 듣더라는 거예요. 우리 조카 중에서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 칩시다. 내 조카가 내가 삼촌인데 복음을 전하는데 말 안 듣고 오직 돈 버는 데만 미쳐 살더라. 그래서 삼촌이 어느 날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칩시다. 3년 뒤에 완전히 알고 그래서 돈에 미쳐 사는데 3년 뒤에 알거지가 되어서 망한다고 해라. 그런데 그래서 조카에게 가서 조카 너 3년 뒤에 망한다. 빨리 하나님과 화친해라. 빨리 나를 도와서 선경 좀 해라. 구제연금 좀 해라. 다 하면도 한 번도 안 하잖아요. 돈 버는 데만 그냥 쌓는 데만 있어가지고 다시 할게 기회 한 번 더 줘. 빨리 하나님과 화친해라. 빨리 나를 도와서 성경금 해라. 구제 좀 해라.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아이고 우리 삼촌 결국 돈을 울고 먹으려고 나에게 왔구만 하고 귀를 틀어막을 거 아닙니까? 안 듣더라는 거예요. 삼촌이 교회가 어렵다고 지금 돈 내라고 하는 소리네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모압의 교만이에요. 제가 개척해서 정말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아이들 학교 보내는 학교 가는데 그 차비가 없었어요. 그때 진짜 부모들의 마음이 아빠 그 아이들한테는 아빠잖아요.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었고 그런데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는지 몰라. 그래서 그 말 한마디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강단 앞에 엎어 하나님 뭐요? 아니 이러려면 지금이라도 나 안 하면 안 할 거니까 이게 뭔 일입니까? 아이들 보내야 되는데 학교 보내는데 차비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다 혼자 찍찍 울다 말았어요. 지금 그거거든요. 지금 뭐냐면 삼촌이 교회가 어려운갑다 야 그러면서 돈 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모압의 교만이에요. 교만. 롯도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압은 교만은 하나님 말씀보다 그 교만이 더 우위가 있어. 심히 교만하도다 그랬죠. 그 거만하고 교만하여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오히려 열을 더 내더라는 거죠. 그 과장함이 내가 누군데 내가 망할 것 같아. 나 이 정도는 절대 안 망하지. 이제 내가 일어서서 옛날에 내가 아니라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과장함도 있었습니다. 모압이 왜 교만했습니까?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유다는 교만해졌으면 그 교만에 주어졌으면 우리는 교만해지면 왜 교만해집니까? 교만할 끈덕지가 없는 것이 교만한 것이 진짜로 때려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면요 왜 교만할까요? 잘 나가기 때문에 교만하는 겁니다. 에레미야 48장 기억하십시오. 7절 48장 7절에 무엇을 의지한다 했으면 진짜 열심히 앞도 뒤도 안 보고 열심히 달려온 사람이요. 그래서 모은 재물을 의지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제 군사력을 의지합니다. 열심히 돈 모으고 열심히 군사력을 보강해서 그것이 딱 끝까지 의지하고 아이고 이사야가 그런 말 하지 말아야 이사야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아예 무시를 하고 교만했어요. 교만한 것이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 이것이 다시 낮아지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낮아지려면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어. 교만해진 원인, 제공 그것을 거둬가야 이것이 교만이 풀리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교만이 낮아지려면 어떻게 해요? 교만해진 원인 그걸 끄잡아 내리면 되잖아. 다른 것도 없어요. 돈 때문에 교만한 것은 돈을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명예 때문에 교만한 것은 명예를 들고 끌어내려야 되잖아. 그러므로 모압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애통한다라는 거죠. 모압을 통해서 통곡하고 다 통곡하며 기라레셋 건포도 떡을 위해서 그들을 슬퍼하며 근심하리니 그랬어요. 아까 열심히 돈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역시 오늘 먹을 것 중에서 하나가 특산품 때문에 돈을 모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3대 특산품. 그러니까 특산품이 포도와 포도주, 그 포도주나 그 포도주를 만든 건포도빵, 건포도떡, 건포도 이런 것 가지고 주 특산품으로 해서 돈을 벌었어요. 자, 8절 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이는 헬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이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자, 여기에 이는 헬스본의 밭과 특별히 포도 농사가 잘 되었던 곳이 이 헬스본과 이 옛날에 아모리 왕 시온이 그 수도로 삼은 곳입니다.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신마의 포도나무와 할 정도로 신마가 또는 포도로 유명한 곳이고, 이 포도가 말랐습니다는 하나님이 이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거두어 드린 거죠. 이제 전에는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렀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수출까지 했더니, 싹이 건너서 갔더니 이게 수출했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알려졌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풍부했던 곳이에요. 그만큼 포도가 잘 이게 나갔고, 이것 때문에 자기가 부유해졌어. 이 부 때문에 자기가 교만을 해졌는데, 말씀도 안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쫙 꺾어버린 거예요.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싹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9절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들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예,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를 위에서 울리라. 내가 아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야셀은 모압 지역의 그 동쪽 끝 지역입니다. 그 이 끝 지역의 사람들이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해서 울어라. 헤스본이요 에르 알레요 그랬죠.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에게 여름의 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이제 그쳤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가을이나 이렇게 농사를 치면 나무를 이렇게 열심히 포도를 갖췄던 감나무가 있던, 하여튼 있어고 가을 되면은 어떻게 해요? 감나무에 주렁주렁 매이면 어떻게 해? 너무너무 보기 좋죠. 뭐 상상을 해서 그냥 좋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다 옆집에는 주렁주렁한데 우리 농장에만 없어. 듬성 하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올겨내는 고생 안 해도 되네. 뭐 대충 나도 저거 많으면 얼마나 고생이야, 이렇게 합니까? 안 된다고 어떻게 해요? 울지요, 속으로. 요즘은 그런 것을 잘 사람들이 모르는데, 옛날에는 이런 모내기를 할 때, 추수하고 할 때 사람들이 사람을 불러서 노래를 해요. 모내기 할 때도 너무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허리가 얼마나 아파요. 물 쪽에 빠져 허리 구부려가 물이. 그런데 옛날에 그걸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노래를 불렀어요. 무엇이라고 불렀는지는 몰라. 저도 다 잊어먹어서. 하여튼 곡조가 거의 비슷해. 내가 알기로는. 이런 노래를 전부 다 없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농작물에 즐거운, 힘들어서도 했지만, 그러나 이 기쁨의 기쁨을 놓고 서로가 이렇게 모를 심으면서 노래도 부르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게 수확을 거두면서도 노래했는데, 그런 소리를 싹 그쳐버리겠다라는. 그러니까 틀에는 포도주를 밟는 사람이 없거니와. 왜? 포도가 없는데 누가 포도를 밟습니까? 이는 내가 소리를 그치겠다. 그래, 10절 말씀해 보면 끝에 이는 내가 그 소리를 그치게,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치게 했다라는 게. 여러분, 하나님 복을 주는 사람 되십시오. 내 몸도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면 돼요. 이는 내가 그 소리를 그치겠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9절에 보니까, 9절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하시는지. 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야살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지금 9절에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 위에서 울라. 하나님 지금 그것을 꺾고 있어요. 그 모습에 너의 눈물이 그걸 적시리로니 하나님이 많고 울고 계시 하나님 하고 지금 울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누가 친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또 치고 있어요. 자, 11절과 12절을 봅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랄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예, 지금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해서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해서 그리하도다.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울다가 하나님이 때리다가 하나님이 또 울다가 무슨 이런 것이 있습니까? 말이 그러나 하나님은요 본심이 하나님의 사람을 때리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힘들어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람이 때리는 것은 본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려움 당하는 거 하나님 본심이 아니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 백성이 아닐지라도 전에 노새 자손이잖아요. 근데 노새 자손이고 또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일반 은총이 없습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직 복음을 못 받아서 그렇지,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다 하나님의 다 창조물들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모압 교만해서 하나님께 안 돌아오니까 지금 때리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은 그 모압을 때리면서도 지금 울고 계시고 눈물로 너를 적시며 내 소리가 수금의 소리와 같도다.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한대. 모압에 그 산당에 가서 뭐합니까? 피곤하다면 열심히 절하고 열심히 하겠죠. 그리고 살아보려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금오스 산당에 올라가서 봉사하고 있어요. 금산사 절에 가서 봉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효할지라 금오스가 무엇을 도와주겠습니까? 자기 성소가 자기들이 있는 섬기는 신단당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데 신도 어디 센 것에게 붙어야지. 여러분, 하나님께 붙으십시오. 하나님이 센 신이에요. 자, 13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지금 이제 그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전에 들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이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아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으리라 하시는도다. 나라를 못 이룬다 이 말입니다. 그럼 잘 나가던 모압이 3년 내에 망할 것이고, 왜 그럼 망합니까? 영적인 일에 관심 없고 무엇에 미쳐 살았습니까? 오직 그들은 3대 특산품, 그 돈 버는 데만 미쳐 살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버는 데만 미쳐 살았고, 하나님의 재앙이 지금 자기 코앞에 왔는데도 왔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이사야를 통해서 3년 전에 망한다고 3년 전에 말씀을 해 주셨어요. 들었습니다. 그런데 망한다. 망할 때에 아수르가 이곳으로 와서 갑자기 망해버린다라는 걸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망하면 위에 북쪽에서부터 탄식 소리가 중간으로 갈 것이다. 그러다가 이곳까지 올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쌓은 재물 그것 가지고 도망할 것이다.
이쪽으로 가면 죽는 줄 알아서 돈 있는 사람은 피해서 갈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버는 거 싹 들고 가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통장 들고 가겠지. 그러면서 살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지금과 하나님과 화친하고 지금 터지고 있는 유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오거든. 아멘. 기생 나합을 본받아서 다 끌어안아. 너희가 그렇게 끌어안아 줄 때에 가난한 사람, 여러분 너희 불쌍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너희가 끌어안아 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에게 보물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딱 끌어안고 숨겨줘라. 그 기생 나합을 본받아서 끌어안아서 어디에 숨겨져 끌어안아라. 그러면 내가 나중에 나합처럼 네가 살고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은 거예요. 교만 때문에. 교만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부요 때문에. 그런 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3대 특산품을 그 부가 완전히 없어지게 해버린, 근원부터 말라버리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망하게 하려고 듣게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안 들어. 여러분 답이 뭘까요? 3년 안에 안 망한다는 거예요. 또 그들은 3년 안에 망한다고 했어요. 답이.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해답이 뭘까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에스겔서 1장과 2장, 3장을 한번 집에 가서 하면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한 집에 가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로 부르면서 1장과 2장, 3장에 내 마음을 부싯돌같이 해라 뭐예요. 여러분 촌에 부싯돌이 뭐예요? 부싯돌 보면 소위 아궁이에 불을 떼면서 요만한 짝대기 가지고 불이 잘 타도록 이게 져서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뭐 안 본 것처럼 안 해본 것처럼 딱 쌩까고 있으면 어떻게 해. 그런데 이 부싯돌이 여러분, 이게 부싯갱이죠. 부싯갱이가 어떻게 해요? 다는지 알아요? 몰라. 이게 서서히 달아. 그런데 부싯돌같이 해라. 부싯돌같이. 그런데 에레미야도 내 마음을 부싯돌같이 해라. 왜 그렇습니까?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사람들은 망할 당시의 선지자거든요. 그때 선지자. 여러분 증거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시대를 여러분 잘 태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를 잘 태어났다고들 하더라고요. 다윗 같은 때에 태어나면 좋은 소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다윗 때 태어난 사람. 선지자가 전하기도 좋죠. 듣는 사람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것이 교만하고 강팍하고 세상이 자기밖에 없다 싶은 사람들이 항구에서 딱 모여 사니까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야, 그렇게 살면 망한다니까. 그렇게 살면 터진다니까. 이렇게 하니까 선지자가 터진다고 해도 돌에 맞아 죽고, 또 선지자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선지자 무엇을 배운 거 없어요.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그냥 책만 읽고 앉았지. 그러다 보니까 망한다 터진다고 하니까 내쫓아버리고 죽여버리고,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내보내버리잖아요. 입만 살아있는 것이 선지자거든요. 입만 살아있는 게 목사예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니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고 톱에 쓸려 죽고, 그런 시대에 예언을 하려면 얼굴이 부싯돌같이 마음이 돌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안 볼 사람에게 말하듯이 그냥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준 말씀이 듣든지 안 듣든지 증거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안 들어도 괜찮다. 안 들어도 전하기만 하면요, 언젠가는 그것이 진리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전에서 들리는 것이 지붕 위에서 드러날 날이 있다. 마태복음 10장에 말씀이거든요. 내가 귀전에서 조용히 지난 말씀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할 때가 있을 것이다. 지금 이것이 비밀스럽게 증거되지만 지금은 안 나타나지만 언젠가는 모압이 딱 이렇게 터지면, 딱 그렇게 터진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때에 이사야가 3년 전에 했던 그 말이,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돌아올 사람이면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돌아올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들이 다 돌아와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가면 전하면은 안 돌아올 것 같죠? 돌아옵니다. 왜 안 돌아올까요? 안전해서 안 오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 하나님이 돌아올 자를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조카 같던 사람들이 세상에 미쳐 삼촌 신앙 안 배우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이모, 고모, 삼촌, 조카 없나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그 소리하면 저 사람 무엇이라고 하겠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부싯돌같이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할 말을 하시란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해결책도 가르쳐주고 그러면 이것이 안 들었습니다. 교만해서 안 들었던 거 여러분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교만해지면요 안 들려. 자기에게 딱 차가 있어 안 들려. 그런 것은 진짜 본인에게 얼마나 해가 되는지 몰라. 그러면 하나님이 교만을 탁 낮춰버려. 그래도 안 낮아지면 그냥 3년 뒤에 완전히 터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낮출 때에 여러분 그 밑으로 들어가십시오. 나중에 터지고 걸뱅이 된 나라가 되면 들어갑니다. 그때서 들어가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신약시대는 모습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꿈꾸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 있어요. 원래 계획에. 언젠가는 이것이 변화될 사람들이다. 그러나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파하겠습니까?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발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발을 들고 듣든지 안 듣든지 증거하되 내 마음의 부싯돌같이 되어서 어떤 눈으로 우리를 째려보더라도, 어떻게 우리를 쳐다보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살 길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해결자, 해석자로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 이곳에 온 거예요. 불러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옆에 분 쳐다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저 유장로님 너무 피곤하신 것 같아 오늘. 그래서 빨리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영혼이 있던지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압은요 참 불쌍한 나라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안 되었고요. 300년을 넘게 다윗 가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막 포로가 되어서 해방되어서 살다가 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재물을 쌓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포도를 개발해서 이제 하나님이 좀 특산품 세계에 좀 알려주시고 또 돈도 벌리고 군사도 모을만 딱 해졌을 때에 아수르를 너무너무 저항할 수 없어서 큰 나라를 그것을 칠 것이라고 한날 갑자기 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받은 나라입니다. 인간적으로 치면 참 불쌍한 나라요. 하나님이 불쌍한 영혼들을 아수르를 만나서 피하고 울고불고 했지만 깨닫지 못하고 교만해서 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이런 답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